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질문은 말하자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또 구원 얻는 사람의 참된 증거가 아닌 것들, 중생하지 않아도 종교적인 사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 말씀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참된 믿음의 증거가 아닌 것들, 말하자면 종교적인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증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도덕성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자 주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는 제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였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이 청년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두드러진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사람들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신학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거듭났다, 중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적을 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이 없고 그들의 참된 신앙의 증거들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적극적인 사역에 인볼브하고 적극적으로 막 어떤 사역을 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얼마든지 종교적인, 거듭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열심히 전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하는 것, 심지어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나 또는 권능을 행하는 것이나 각종 은사들을 가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곧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 또 귀신을 쫓아낸다, 많은 권능을 행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듭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죄에 대해서 중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각할 수 있고 찔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경우를 보면 그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크게 번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러나 결국은 그는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또 바울을 구금하여 두었던 유다에 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울을 구금하여 두면서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에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요. 두 마음인 것이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를 자각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확신도 아주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중생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정말 그들은 확신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확신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반응도 기쁨으로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과 14절이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아도 그것이 이내 사라지고 마는, 그것은 얼마든지 종교적인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중생한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증거들은 어떤 변화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건 내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마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또 시편 73편에서도 말하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는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기쁨이나 육적인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로또에 맞아서 내가 기뻐하는, 큰 집에 좋은 차를 사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볼까요?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심지어 이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말하죠. 이런 것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한 말씀과 같은 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귐도 중생한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 안에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복음적인 회개라고 그러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broken heart, 이게 진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죠. 복음적인 회개죠. 단순히 내가 벌받기 싫어서, 벌받기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은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또 진정한 겸손이 거듭난 사람, 중생자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죄인이. 자연인이. 절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세요. 그런 일들이 진짜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게 되죠.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또 순종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 복음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말하자면 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마음들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이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낳고 또 아버지께로서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강조합니다. 또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듭난 사람 안에서, 거듭나기 전엔 그런 싸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싸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제는 세상과 원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생한 사람 안에서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영적 지각이 있다 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근본적인 영적 지각.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영적 지각이 그리스도인 중생한 사람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